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고란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친한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하고 같이 그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 이제 사모님들이 큰 일을 이제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목회의 반은 사모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데 아마 저희 집사람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결혼 참 잘했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물론 이제 결혼을 잘한 그런 사람들도 나오지만 결혼에 대해서 이제 황당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황당한 결혼한 사람 누가 있는가 하면 몇 사람을 이제 꼽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보아스가 자다가 깼는데 그 발치에 누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결혼할 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아스는 이제 그 룻과 결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룻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룻에게 보아스 옆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그 말을 따라서 룻이 보아스가 잠든 그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뭔가 좀 불편하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아스가 눈을 깨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룻은 나중에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깨서 신부를 맞이한 그런 황당한 결혼을 한 게 이제 보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담이 잠들기 전에는 미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깨고 났으니 어떻게 됐죠? 결혼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셨던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안 좋았던 게 있어요. 뭐가 안 좋았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랬더니 아담이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의 부인 누가 있습니까? 하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전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부인이 딱 생긴 그런 일이 이제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황당한 결혼했던 세 번째는 이건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일까요?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죠.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이제 야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야곱이 누구를 속이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의 그런 질투심 또 시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에게 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런데 누가 이뻤을까요? 라헬이 이뻤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레아였고 동생이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사모했습니까? 라헬을 사모했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결혼의 풍습을 보면 남자가 이제 아내를 맞아들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참금을 내고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결혼의 풍습이죠. 그런가 하면 이 당시만 해도 사람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잖아요. 또 이제 딸을 보내는 입장에서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뺏기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데려올 때는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여러분 지참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참금 대신에 뭘 했습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라헬을 이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일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일처럼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7년이 수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7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신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자기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레아가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첫 번째 이제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또 꼽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1장.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누가 나와야 될까요? 요셉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요셉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약혼했던 그런 여자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임신이 자기를 통해서 한 임신입니까?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임신을 지금 약혼했던 마리아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풍수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누가 옵니까? 천사가 오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하고 상관없는 그런 임신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자다가 아버지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참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아, 그런데 여러분, 그 황당함으로 따지면 요셉이 더 황당했을까요? 마리아가 더 황당했을까요? 누가 더 황당했을까요? 요셉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예, 마리아가 더 황당하죠. 요셉이야 뭐 자기 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냥 뭐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마리아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그런 신체 구조나 그런 것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를 한다? 그건 여러분 지나간 소도 웃을 일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리아가 훨씬 더 황당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의 가정에 이제 방문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지 않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있었던 마리아의 집에 찾아와서 그 마리아에게 심상치 않은 그런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인사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자 다윗의 왕위를 가진 그분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좀 황당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마리아처럼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마리아 또래의 그런 여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럼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지금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자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할 그런 어려운 말을 이제 마리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몸도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사벳을 바라볼 때마다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성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육체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사벳만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엘리사벳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것인가요? 또 누가 있었죠? 예,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미 그러니까 경수가 끊긴 이제 생리가 끊겨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가 되었고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뭐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세 여러분 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 그러니까 그 한나가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였잖아요. 근데 그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한나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간혹 기적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라에게도 남편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리고 한나에게도 남편이 있었고 또 엘리사벳에게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자의 몸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좀 틀리잖아요. 상황 그렇죠? 마리아에게 남편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없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었다면 마리아가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그런 구조를 보면 몸의 구조를 보면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적을 지금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의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어떤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과의 이 전투에서 암몬 자손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이제 승리자 되어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한 게 누굽니까? 그의 딸이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사였으니 여러분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동물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 동물도 많았을 텐데 그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했던 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의 서원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 나에게 2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 친구들과 울 만큼 다 울고 나서 아버지의 그 서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2달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 11장 39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여러분 어떤 의미죠? 딸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사실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한 그런 장소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낙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그들이 땅을 갈구면서 기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녀를 얻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동침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남자를 알지 못한다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한 번도 그렇게 남자와 잡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문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이 오늘 본 말씀 35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자 이제 천사가 대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장 35절의 말씀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생각이죠. 나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고서는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마리아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여러분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니고데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단어를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는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쓰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거듭남이 내 신과 내 능력으로 거듭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다만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여러분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가 남자 없이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덮이게 되면 우리의 이성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아니 그것은 안 되는 일이야,
내 지금 상황과 여건이 이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치산 여러분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아내를 여러분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치산 인간이 이런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조상을 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브라함을 덮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래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노래를 보면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80 정도밖에 못 사는 그런 평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는 뭐 한 70, 이제 잘 살면 70, 또 진짜 잘 살면 몇 살까지 살았어요? 80 정도 사는 것이 보통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런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까? 80세에 부름 받았죠. 그리고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오래 살아야 80이었던 그 시대에 120살까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세를 덮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천한 여러분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3m 가까운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저하고 강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하고 강희하고 싸우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칠까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강희하고 싸우는 것만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이 여러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다윗이 가졌던 것도 뭐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정확하다 한들 여러분 그 미간에 이렇게 딱 가서 꽂히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얼마나 흔할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그 아내 밧세바를 여러분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성군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성군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덮여졌기 때문에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무식한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인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앞장섰던 사울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에 자신의 전생애를 여러분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들을 덮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만 그럴까요? 우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먼저 가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 대답은 동일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뭐 내가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대한 마리아의 최후 답변이 오늘 본문 38절에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뭐라고 지금 천사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주의 여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둘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또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언제나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성용으로 둘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뭔 이야기를 하면 종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이것이 좋은데 이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종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이 여러분 주인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또 주인의 말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종이 아니죠. 종은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소나가 된다 할지라도 주인이 말하면 그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다 주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안 쓰시나요? 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이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종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상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종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입니까? 쉬운 고백일까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세상에 알려지면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했는데 그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럼 그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 비틀즈라고 하는 여러분 가수 아십니까? 영국의 그룹 비틀즈. 그 비틀즈가 불렀던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Let It Be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그 1절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입니다. 보이실래나 모르겠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힘든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내게 다가와 지혜의 말씀을 하셨죠. Let it be. 내 인생에 어둠이 가득할 때 어머니는 바로 내 앞에 서서 지혜의 말씀을 하셨죠.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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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말씀을 속삭이길 Let it be. 비틀즈의 이제 싱어였던 폴 맥카트니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이제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는가 하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폴 맥카트니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래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폴 맥카트니가 14살 때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의 멤버로서 이제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늘 가슴 한편에 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삶에 짓눌리고 지쳐 있을 때 꿈속에서 이 폴 맥카트니가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을 가지고 지었던 노래가 바로 이 Let It Be라고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머더 메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폴 맥카트니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et it be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순리에 맡기다 혹은 그대로 두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리비하면 그냥 저절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냥 순리에 맡기고 그대로 두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까요? 그렇지 않죠. 또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리비하면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다 형통하게 풀려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순리에 맡긴다고 해서 또 그대로 둔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풀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던 머더 메리는 Let it be, 그대로 두지 뭐, 순리대로 맡기지 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이야기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뭐 그대로 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ESV 이제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놓아두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순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Let it be 했습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리비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를 놓아두는 것, 그 말씀이라고 하는 순리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파도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놓아두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맡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